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신약성서 31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318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에 앞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희생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희생을 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모든 그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자기 일처럼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사심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고 합니다. 작은 위기만 닥쳐와도 금방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로 받쳐진 성은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과 시멘트와 자갈이 섞어지면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가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땀을 흘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얹혀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불안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화에 나온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당과 같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창공을 활활 나르는 새를 보면 야, 나도 새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먹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새도 마찬가지죠. 아래 껍데기를 깨는 아픔이 없이는 그렇게 창공을 높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고 쏟아내야 할 눈물과 땀을 쏟은 후에 우리는 비로소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열매가 가득 맺어져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구체적으로 인생의 가장 인류의 생존 목적이 뭐냐? 그것은 노력과 땀을 흘릴 때 대가가 주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한 나무에 이 사과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사과라는 맛있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맛보기 위해서 느린 속도이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무에 붙어 살던 딱정벌레가 달팽이 보고 비웃었어요. 이봐, 그렇게 힘써봤자 소용이 없네. 저기 가지를 봐. 사과가 하나도 달린 게 없잖아. 그렇게 느릿느릿 올라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달팽이는 흐르는 땀을 닦아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 저 가지에 없으면 그 또 위에 가지에 아마 사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설령 지금 사과가 없다 해도 언젠가는 사과에 이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나는 기어이 이 나무로 오를 거야. 그러면서 이 달팽이는 딱정벌레가 비웃어도 그냥 자기의 갈 길을 한 발 한 발 내두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사과의 맛있는 열매를 여러분 맛봤다는 것. 우리가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도 그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도 저주하시고 과수원지기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즉 말하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다. 복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요소가 교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가면 복음은 뭡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가득 쳐 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불의가 있는 나라가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그 편견 또 갈등, 분열이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으니까 우리가 깨어지긴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씨다, 씨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고 뿌려지면,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팍한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왜? 첫날부터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김동조 선교사님이요, 지난번에 와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세워졌대, 교회가.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이제 잘 양육을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수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당신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헌신하고 너무너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저희들이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무슨 선교냐, 니네들이 가난한 교회인데,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하는데요, 그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교비를 끊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주력 선교사가 된 거예요. 주력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명절날 됐는데 추석 때가 됐고 설 때가 됐는데, 그 설 명절, 추석 명절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키는데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에게 돈을 붙여왔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선 명절세라고 50만 원을 붙였답니다. 50만 원. 그러면요, 중국에서 큰 돈이지요. 한국은 작은 돈이 별로,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큰 돈.
이 사람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감격한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선교하니까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복음에서 참여한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다. 5절에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다 하고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가면 자기가 매여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그래 내가 매여 있다는 거. 매여 있다는 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변방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에 있을 때도 바울을 도왔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수발을 다 빌립보 교회가 도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거기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것처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대.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무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여기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지요. 거기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로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교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떠나갔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우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올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보면서도요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이 내가 참 행복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작은 교회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 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아멘 안 하시려고. 조금 왔으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지.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 뭘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돕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후전에 내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즉 말하자면 사랑이 강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지식도 더해지고 총명도 더해져서 이 사랑이 진한 사랑이 되고 진짜 아주 성숙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뭔가? 사랑만 여러분 풍성하게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이 풍성함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는데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 안에서 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은요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투기와 분장장으로 신앙생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능력이 풍성한 사람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라. 어떤 사람이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사람이 분쟁과 투기를 하는지를 분별해서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 모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와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기도하며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와 지혜의 영.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내 안에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영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팔이 있잖아요. 팔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 무거운 물건도 얻어들이고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내가 힘이 없어 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이 팔에 힘을 주어도 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요 팔에다 힘을 주고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 근육이 붙어서 이게 팔인지 다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팔에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닫는 영이 없으면은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내가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목사님,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계속 성장하려면 우리가 수영선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수영 배운 사람은 그 수영에 익숙해 개헤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영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영은 잘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수영은 늘지 않아요. 절대 안 늡니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수영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수영 코치로부터 수영받은 사람은 이 한계점이 없습니다. 자기가 훈련한 만큼, 자기가 역량을 발휘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여러분 신기록도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뭔가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들이 훈련한 만큼, 역량만큼 발휘해가지고 여러분 수영 선수가 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만 사용하고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는 거기에 익숙해지면 영적 분별력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력을, 선한 걸 분별하는 걸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전자로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져.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그 영적 분별력이요 선하게 발휘할 수 있는. 너무 영적 분별만 가지고 있으면 메말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날카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대쪽까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쪽 같아 버리면은 예수 믿는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그 영적 분별력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삶이 돼야 된다. 삶이 안 되면 그건 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당당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여러분, 잘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들이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살 때 하나님이 갑절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강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하나님 앞에 흠없기를 원하는 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합한 자가 된 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권세를 가졌을 때는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시편 51편에 가면 그가 침상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직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과 성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철강업계에 아주 모범을 보인 기업이 이 켄 아이버스라는 사람이 진실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해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객과 거래도 단순하고 정직하게, 가격 인하는 일치하지 않는다. 경영이 심플하며 거래도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고객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이 직장을, 그 기업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진실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다 맛집 가잖아요. 소문난 식당 가잖아요. 소문난 식당 가면 우리가 왜 그 집을 가냐면 내가 어제 가서 그 집 가서 밥 먹거나 내가 한 달 뒤에 가서 그 집 가서 밥 먹거나 밥맛이 똑같은 거예요. 음식 맛이 똑같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방장이 바뀐다든지 맛을 잘못 내면요 그 집에 아무리 소문난 식당을 할지라도 맛이 변해버리면 손님이 자꾸 끊겨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폐업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삶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지인 총리까지 돼. 왕은 할 수 없지만 총리까지, 왕 다음인 총리까지 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한결같은 마음,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나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뜻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까지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질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질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계속 복음만 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니까 이 교회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삶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열매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